예배를 사모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각자 계신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2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짐승은 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반면에 사람은 그래도 억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 욕구가 강해도 또 환경이나 또 주변 사정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스스로 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 조금 이제 강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본능적 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만큼 절제와 억제 능력을 발휘하느냐를 보게 되는데, 오늘 22장의 이 본문을 보면 그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발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법을 또 배워야 하고, 또 그런 그 배움을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탐욕스러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뜻은요, 탐닉하는 자 또는 파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 부돌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많은 점성가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발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또 점성가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으면은 왕의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에게 발람을 소개할 정도로 왕께서도 혹시 필요하면은 이 사람에게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상담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었죠. 발락은 또 그 얘기를 듣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불안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저주하도록 부탁하기 위해 또 신하와 또 많은 선물들을 보냈죠. 처음에 발람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신으로만 알고 있을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발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이 사람도 선지자인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점성가들은 별을 주로 보고 연구하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의 나옴으로 인하여 퍼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죠. 이제는 더 높은 신화 그리고 더 많은 예물로 또 발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따라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물에 눈이 가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질 말아야 되는데 잠시 기다려라, 내가 또 하나님의 사인을 듣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쉬움이, 미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 대신 내가 전해준 말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또 얼른 낙이 타고 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보고 그 길에서 피해가지고 논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도망가다가 보니까는 담장이 있는 좁은 길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귀가 움직이는 바람에 발람이 발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보게 하고 떠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하죠. 그래서 깜짝 놀란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천사에게 내가 그럼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돌아가야만 됩니까? 하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천사는 내가 가르쳐 준 말만 해라. 그리고 너는 발락의 신하들과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짐승이 사람처럼 말을 하면은 일단은 놀래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짐승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거기에 대하여 전혀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 나귀하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해요. 탐욕의 결과예요. 자기는 지금 발락에게 가가지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 인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야 된다라는 이 모습이 강하니까 지금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조차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천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야, 발람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어려운 것을 상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많은 그 속에서 정작 나귀는 본 하나님의 천사를 그는 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가 정말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나 궁금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의 제일 처음은 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의무 교육을
정해놓고 어떤 일정 기간의 교육은 반드시 마치도록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능적 욕구를 억제하는 좋고 나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배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억제 능력,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각자가 말씀을 읽고,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발람을 가르쳤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호와 사자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38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거를 깨달았었을 때에 그가 자기에 대한 얼마나 그 어떤 자긍심 또는 으스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어떤 명예, 물질, 그것들이 얼마나 그의 삶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었을 때에는 그는 그 스스로가 왕 앞에서 자기가 잘 보여서 돈을 벌고 싶었던 그 왕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도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또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어떤 불편함들을 또 감수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위로받기 위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분들, 또 여기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대견합니까? 참 또 감사한 거는 또 우리 예슬이 자매가 김나지움을 또 잘 마치고 또 그 유명한 다름슈타트 또 공과대학에 또 입학했잖아요. 우리 교회로서는 자랑거리 아닙니까? 공대에 입학했다라는, 이제 공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어떤 발전적인 모습들, 내가 조금 더 잘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워 보이고 야 내가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이 순전히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도 23장에 보면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축복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발락 왕의 그 소원을 그는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자기는 정말 발락 왕처럼 왕의 요구대로 저주해 주고 싶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23장에서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움이 중요하지만 그 배움으로 끝났을 때에는 과연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배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장 1절에 보실래요? 민수기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발락에게 잘 보이기 위해 힘썼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되지 못한 것을 알고 그냥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하는 순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나를 억누르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포기한 거예요. 이 당시에 점성술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별을 보면서 상담자의 기륭, 화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점집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해야 돼요? 당신네 집에 안에 우환이 꼈다. 뭐 마가 꼈다. 그래가지고 뭐 부적을 붙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로 돈 벌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돈 못 벌어요. 꼭 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 부적 이거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살짝 붙여놔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예비고사 볼 때에 예비고사 잘 보려면은 저기 속옷에다가 이거 부적 넣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는 내 팬티 안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학교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서 혼났어요. 그거 왜 버렸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줘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만이 점성술사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발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맡긴다라는 것, 실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데 이 맡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장에 기록된 고스비 사건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연병이 퍼져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이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일 뿐만 아니라 23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서 3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정복할 때에 5명의 왕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발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발람으로 인하여 무고한 백성 2만 4천 명이 죽은 그 원수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은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난 다음에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삶이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발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이 고백에 아멘으로 동의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요, 구원에 있지 화려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 땅에서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그 욕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사람답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복음의 열정적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본능적 욕구가 잠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개적으로 고백한 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는 본능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평소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넘어 존경받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공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능을 억제할 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본능으로 인하여 나를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바로 판단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포기인데요, 자포자기와 그리고 자기 포기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포자기는 하다 안 돼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자포자기예요. 그러나 자기 포기는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자기 포기예요. 우리는 자포자기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기 포기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것이 자포자기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면, 자기 포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을 거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자포자기, 자기 포기,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인가? 자포자기 심정인가? 자기 포기 심정인가?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포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람과 다른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15 광복 집회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여파로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진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독일도 휴가 이후로 지금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발람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 각자 있는 생활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